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6절로 11절. 고린도후서 11장 6절로 11절 그리고 23절부터 33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부터.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23절로 가셔서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데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본 말씀인데요. 한번 10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0장, 11장, 12, 13장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장 보세요. 10장 1절 한 2절만 읽어드릴게요.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는 조금 부분만 좀 읽었고요. 또 7절 한번 가보세요. 아니요, 6절부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 정도만. 제가 왜 좀 10장을 읽었냐 하면요. 글쎄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울의 그 톤이?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편지가 이런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리신 대로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드린 대로 또 질문을 받은 대로 편지를 쓰셔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계속 오해가 생기고 또
뭐 도전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방문을 해요. 2차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방문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상한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하나 쓰셨다고 그랬죠. 어떤 편지? 눈물로 쓴 편지. 보내고 나서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그런 편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편지를 누구 편으로? 디도 편으로 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디도가 그 편지를 가는 동안에도 바울이 굉장히 내가 잘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을 했었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감사하게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Everything's good.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고 또 잘못한 사람들 잘 이렇게 징계했고 그래서 모든 게 질서가 잡혔습니다. 다만 약속한 연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사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막 좀 심한 편지를 써서 막 눈물 쓴 그 편지, 후회할 만한 그런 편지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갑자기 10장에 오니까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갑자기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1장, 12, 13장 읽으면 톤이 아주 굉장히 막 정말 시비하게 막 공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 교재에 따라서 본문을 건너뛰었는데 아주 막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11어디죠?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주 그냥 강한 어조로 얘기하세요. 11장 11절 어떤 까닭이냐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굉장히 막 공격적이고 성난 편지를 쓰시는데, 근데 이 13장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장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그 축복으로 끝내시기 전까지 아주 그냥 앵그리한 아주 그냥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공격적인 톤으로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게 전체 편지로 보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서 주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받았던 인상은 그분들이 회개해서 내가 참 기쁘다, 이제 괜찮다, 그분들 용서해라, 너무 근심하게 하면 그분들조차 또 실족할 수 있으니까 잘해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갑자기 10장에서 다시 그냥 막 심한 어조로 이렇게 쓰시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편지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구성할 때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 첨가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많으세요. 이 편지가 10장서부터 13장까지가 사실은 바울 선생님께서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보내시고 나서 디도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이거 보내지 말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편지 일부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첨가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성서 신학자들의 추측이,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촌장 모임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어떤 한 촌장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손들고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존재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 가운데 최소한도 그 편지 아니면 정말 그 편지 전부가 10장에서 13장일 것이다, 아니면 그 편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10장에서 13장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참고로 성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톤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1장에서 10장, 9장까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9장,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공부했죠? 바울 선생님께서 연보에 대해서 부탁하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마지막에 연보 부탁하시고 그냥 끝맺으세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연보부터 가시고 고린도전서도 마감을 하는데, 고린도후서도 어떻게 보면 9장에서 연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이 이제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10장을 오면 저는 다른 톤으로 막 그냥 바울 선생님의 어떤 그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막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 13장까지 보시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분들이 어떤 분인가 먼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왜 바울 이제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온 모양인데, 왜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을까? 어떤 점을 공격한 것인가?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는 여기 이렇게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짚고 싶은데요. 10장 7절 말씀 보세요. 10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첫째 뭐예요? 바울 외모 보고 시비 건 거예요. 외모.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혹시 이제 뭐 우리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도서관 아니죠, 미술관 가시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바울의 모습, 외모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대 문헌 가운데 가장 초기가 주후 200년의 책인데요. The Acts of Paul and Thella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의 외모에 대해서 쓰시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키가 작고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었고 다리가 휘었고 코가 들려져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대 문헌인데, 그 문헌 때문에 아마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제 화가들도 이렇게 좀 외모가 이렇게 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바, 또 이런 200년대 어떤 그 교회 교부들의 글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라면 정말 그 바울 선생님은 외모가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놀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뭐 그리스도와 좀 스페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죠. 바울은 그렇지 못한데, 그죠?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뭔가 자기네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맺지 못한 특별한 관계, 추측한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그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사실 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바울을 이렇게 깔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생활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울은 무슨 일을 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지도자들을 잡고 색출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이 크리스천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의 그런 과거를 들먹이면서 바울을 이렇게 깔보고 낮추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분수 이상으로 자기의 자리를 고린도에서 주장한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번미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줄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요 고린도에 처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사람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후에 나타난 이 유대파 크리스천들은 바울은 그런 권위가 없다. 그 사람이 너희 위에 사도로 혹은 그 목회자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바울을 미친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으로 내 분수대로 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런 수고를 했느냐고 이제 바울이 정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외모, 또 뭐였죠?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 과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바울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주어지지 않는 권위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이유들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먼저 10장에 보면 바울이 막 따끔한 말해요. 제일 아마 중요한 말이 12절일 텐데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죠. 그 자기 자리를 주장하시는 그 지도자들과 저희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기준은 바로 자기다. 그 외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겠는데요. 내가 피아노 되게 잘 쳐 하는 말을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옆에서 해도 괜찮죠, 그죠? 근데 그 옆에 피아니스트 가운데 누가 생각이 안 나요? 한동일 씨가 있으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골프 장타 쳐, 장타. 골프 굉장히 잘 쳐. 옆에 최동주 맞죠? 네? 최동주. 최경주, 오케이. 최경주 씨와 저 타이거 우즈가 있으면 그만 못하게 되겠죠, 그죠? 네.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결판 난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비교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네들끼리 했던, 자기와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우리는 괜찮은 사도고 괜찮은 뭐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러면서 바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 사람 내가 자기 자랑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이 그냥 따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13장까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냥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에게 섭섭하게 한 거, 그 다음에 거기 그런 일들을 주도한 유대파 크리스천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자기 변호도 하시면서 그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그분들 이제 나중에는 사실은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보지 않는다. 네, 광명한 천사로 임하는 그런 그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그 내용 가운데 정말 반대로요. 정말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 일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공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교회 참 지도자,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영락교회에서 장로님 또 뭐죠? 이렇게 안수 집사님 등등 무슨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송민호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 부탁하면서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일하기 원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자질을 정리해서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말씀 부탁하면서 제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 가서 처음 얘기한 게 첫 번째, 제가 나머지는 기억 못하겠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일해요, 그죠?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일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지식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안다, 지식, 안다, 또 믿는다, 또 어떤 단어인가요?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아주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비슷한 내용,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 안다, 지식, 믿음, 믿는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원에 속한데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안다, 이런 의미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섬겨야 되니까. 내 뜻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주변은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다윗,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교회 지도자의 자질 넘버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가 있는 분. 두 번째, 7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어떤 자세로 섬겼어요? 정말 사리사욕에 잡히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 초기 때 텐트 메이킹 하시면서 섬기셨어요. 고린도 교회 방문하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비용이 모자란 거예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주지 않았어요. 살해하지 않았어요. 살해했더라도 충분하게 주지 않았고 아니면 하지 않았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비용이 모자라셨다는 거예요. 사역과 생활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고 나 더 필요하니까 더 주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보내준 지원금으로, 선교비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배운 대로 빌립보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베레아 교회 있었죠. 데살로니가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는 사실. 그래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적은 서신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아갖고 고린도 교회 사례 많이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일이 오히려 거꾸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지원도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무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았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내어쫓고, 자기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내어쫓고 그 자리와 그 사례에 탐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로 아주 그냥 강도 높은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싹군이라는 거죠. 싹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삭군 목자, 사리사욕에 채워서 자기 배, 자기 명예, 이거 연연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주 강한 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지도자는 사리사욕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셨으니까 삶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딱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거 외에 다른 비전, 다른 목적이 사역 속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버 3. 네.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23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계속 선교 여행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대한 헌신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제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부지런한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군대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다. 군인.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법대로 경계해라. 3번째, 농부처럼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살아라. 부지런하지 않으면 상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정말 불꽃같이 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그런 성실함, 그 부지런함, 이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4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인데요.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동거동락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불행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실족해서 넘어지면 밤새워 기도하면서 애타하고, 섬김의 마음, 그런 섬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정받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교회 일꾼의 어떤 자질이라고 그럴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상기 한번 시켜드릴게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 사리사욕에서 해방된 사람이어야 한다. 명예나 돈이나 자리나 이런 걸 연연한 사람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헌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과 헌신. 네 번째는 크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 공동회에서 꼭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우리 한국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우리 한국에 지도자가 없다 하면서 지도자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내면서 지도자들은 욕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왜 지도자가 될 생각하지 못하는가?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수요 집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되십시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가지고서는 저 지도자 저거 그렇네, 그렇지, 형편없네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 거거든요.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나는 정말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내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서 난 판단해갖고 좋은 지도자 세우는 거 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사모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네 가지 가슴에 품으세요. 선거할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 일에 사리사욕 채우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셋,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쓰는지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헌신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라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3,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발 닦으며 함께 살겠다. 그런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